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7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입성을 직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과 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언약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는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또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너희를 그 땅에서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경계하셨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이 임했을 때 이방의 객들과 또 그의 자손들이 그 심판을 지켜보면서 또 그 심판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을 빌려서 오늘 말씀을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22절에서 23절까지는 그들이 받게 된 그 심판의 내용에 관해서 또 기술을 하고 있고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임한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유행하는 질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다른 어떤 세대의 사람들보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큰 심판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재앙 그리고 온 땅에 유행하는 질병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어떻습니까? 불가항력적이고 인간의 어떤 지혜와 어떤 노력과 어떤 과학적인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온 땅에 유황과 소금이 될 것이고 또 온 땅에 불이 타서 재가 되고 그래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어떠한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구약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은 서로 맺었던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될 때 그
계약을 파기한 심판으로 그 나라에 찾아가서 그 성에 불을 지르고 또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어떤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멘트 바닥에서도 사실은 이 잡초나 풀이 나거든요. 웬만한 환경에서는 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조금의 풀이라도 나게 돼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생명력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죄로 가득한 땅이 되어서 어떠한 풀도 자랄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심을 수 없고 어떠한 생명의 결실도 맺히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이 창조와 생명의 기운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심판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험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8절을 살펴보면, 그러면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인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27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진노와 격분과 또 크게 통한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매우 분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족들과 또 저희 외가 친척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참 관광할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연 관광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니까 이 인공 구조물이나 장식들을 예쁘게 꾸며놓고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 중에 한 곳을 들렀는데요. 공원을 잘 꾸며놓은 곳이었는데 그 공원 한 중앙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이 돼지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이 돼지 조각상이 이게 요염하게 오른발을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그 돼지 조각상을 받들고 있는 큰 기둥에는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돼지 조각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내밀고 있는 이 발이 맨질맨질하게 다 달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아 있을까? 그 지켜봤더니 거기에 와서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마다 그 돼지 조각상 오른발을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만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우리의 집에 돈이 들어오게 해주시오 이러면서 이제 다 사진을 찍고 이제 가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저희 외가 친척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가 친척 이모들도 이제 그 밑에 가서 또 오른발을 이렇게 경건하게 만지면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복을 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모가 저에게도 거기 이제 손을 만지면서 사진 한번 찍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욱하는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아시는데 사진을 찍으라고 하시나. 근데 또 저희 이모가 이렇게 또 어른이 찍으라고 하시니까 얼굴을 붉힐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다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펴서 가만히 돼지 콧구멍에 손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어떤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네 밑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발을 만지면서 우상을 숭배했겠냐. 이제 숨을 그만 쉬어라. 이런 의미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그날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 계속 그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 여행하는 내내 좀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록 나는 그 돼지 손을 만지지는 않았지만 내 삶은 정말 저들과 다른가? 라는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기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쌓아둔 재물이나 아니면 내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내 장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어떤 스펙이나 학위나 혹은 어떤 인맥들과 같은 그런 것에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분에 내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스스로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만약 그 자리에 갔다면 그 손을 만지면서 그 돼지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내 삶을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계명 1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혹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에 의탁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삶에서 무엇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생명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학 지식에, 또 미래학자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응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에 내 생명을 의탁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세계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은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언약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두려워했고 바알을 의지했고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인 바알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결국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형벌을 말할 때 그 형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벌을 주기 위해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진노와 격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가 나와의 그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땅에서 그분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이런 소결론을 내립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바로 복과 저주가 임할 미래가 놓여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날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어떤 신을 만나고 어떤 민족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또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대상으로 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 새벽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의탁하는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 주시는 리더십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하며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닌 것들이 서지 않게